오늘 강의 귀한 자리에 모신 강사님은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과에서 기독교와 문화를 가르치고 계신 성석환 교수님이십니다. 성 교수님은 이제 한국교회와 사회가 만나는 그 접점인 공공신학과 기독교 윤리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고, 2010년에는 이제 도시 공동체 연구소를 설립하셔서 지역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공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탐구하시며 또 실천하시며 그렇게 오셨습니다. 특히 선교적 교회 운동에도 깊이 참여하시면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성석환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시대 교회의 사명과 방향을 깊이 있게 성찰하며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교수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해 이렇게 우리 소망교회에서 뵙게 되면서 저도 들어오는데 안내하시는 권사님도 낯이 이제 익어서요, 인사도 드리고. 혹시 찬양 인도하신 분들 작년에 하셨던 분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낯이 익더라고요. 작년에 계셨던 분인데 싶어서. 왜 이 찬양하시는 분이, 기타 치시는 분이 딱 보니까 그냥 딱 그 교회 오빠의 전형 딱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생각 했거든요, 제가. 근데 올해도 그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그분이겠구나. 근데 또 담당 목사님도 오늘 제가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오늘 처음 뵀는데 저분도 딱 보니까 교회 오빠상이야. 그래서 이 부서는 다 교회 오빠상인가 보다. 장로님도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고 또 이렇게 나누는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는 다 교회 오빠가 모였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어제까지 중국을 방문해서요. 어제 왔어요. 하얼빈에 가서 이제 우리 안중근 의사 그 탐방을 좀 루트를 쭉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만나러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고요. 제가 화장실에 잠깐 들어오기 전에 들렸는데 역시 소망교회는 다르구나 하고 제가 느꼈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 가면 한 장으로 충분했는데 이 교회는 두 장으로 충분해야. 그래서 여기 좀 있는 교회인가 보다. 근데 땡기는데 다 끊어졌어요. 휴지가 이미 다 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두 장으로도 두 장까지 허락이 되지만 아직 한 장도 남지 않았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소망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소망교회는 누가 봐도 참 반듯하고 전통적이면서 또 보수적인 것 같지만 또 훨씬 더 다른 교회보다 앞서가는 그런 양면이 다 존재하는 건강한 교회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 겉으로는 우리 화장지처럼 두 장 써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 뽑아보려면 한 장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좀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 원인도 좀 생각해 보고요. 또 잘하는 교회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적 교회인데요.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적 교회로서의 소망교회,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적 교회로서의 소망교회를 이끌어갈 사회봉사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통계는 워낙 많이 보셔서 이제는 몇 번 보셨을 텐데요. 또 이런 얘기 하도 들으니까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너무 한다 그래서 별로들 안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고 앞으로 전진했다가는 또 결국엔 후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 교인 수가 우리 교단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 사회의 종교인 비율이 이제 60%가 종교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40%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연령대로 보면 대부분이 30대가 아니라 40대 이상 연령이거든요. 특별히 5060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60%지만 1020 또는 2030으로 보면은 거의 아마 이제 8대2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지금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종교인이 종교를 믿지 않는, 비종교인이 종교를 믿지 않는 게 다른 한 10년 전만 해도요. 뭐 목회자가 싸워서, 뭐 서로 장로님과 목회자가 싸워서, 뭐 타락해서, 뭐 하여튼 이런 이슈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관심이 없어서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사랑을 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죠? 지금은 사랑은 했으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그냥 둘이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그럴 것입니다. 차라리 관심이 없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차라리 미워하는 게 낫죠. 그죠? 관심이 있는 거니까요. 미워하기라도 해야 애정이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없으면 관심이 없는 거죠. 예.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남자들 늙음하게 헐례 안 받으려면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서로 나눈 것 같거든요. 예, 정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죠. 근데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세대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청년 실업률은 굉장히 아주 여전히 높습니다. 아예 이제 취업을 포기한 친구들은요 지금 부지기수예요. 우리 주위에 말이죠.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행복지수 OECD 중에 57위밖에 안 됩니다. 네팔, 부탄보다 저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인구 세배 10이라고 우리가 자상하고 의시될 때가 사실 아닙니다. 자살률 여러분 10만 명당 25.2명, 이게 세계 1위 수준이라는 건 다 아시죠? 10년 이상 동안. 더 충격적인 것은요 여러분 20, 30대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자살이에요. 여러분 20, 30대 1위가 자살인데 여기에 교회 다니는 데 별로 없어요. 이거 정말 큰 일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작년 말로 12월부로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느 단체든 어느 모임이든 이제 어른이 더 많아요. 우리 중위 연령이 굉장히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45세였습니다. 한국 사회 중위 연령이 지금 55세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령자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직에 젊은 세대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느냐를 보면 그 조직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지수가 이런데요. 한국 사회의 객관적인 지수보다 주관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 게 많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서 앞으로 잘해주길 바랍니다만은 근본적인 그 한계들이 있어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불평등 문제 때문에 여전히 많이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칩니다. 윤리 가르쳐서 이런 문제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학생들에게도 이런 문제를 많이 또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불평등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겁니다.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잘 살고 못 살아,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인데도 불평등 지수가 낮으면, 다시 말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차이가 적으면 자살률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커버리면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사회학적인 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여 년 동안 세계 1위였다는 거, 자살률. 그 얘기는 불평등 지수가 높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많고요. 이렇게 그 신앙인들이 열심히고 최선을 다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목숨을 빼앗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 한때 이라크 전쟁으로 죽은 인원보다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하여간에 지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차이는 날로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년간 고독사 보시죠. 고독사가 이게 21년이지만 지금은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너무 높아요. 높아도 고독사가 혼자 사는 분들이 그냥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수가 높다는 것은 사회 그 의존망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에 생겼을 때 누구한테 의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우리 소망교회는 뭐 안 그런 줄로 압니다만은 이 대부분의 교회들도요. 좋은 일은 경사는 알리는데 만약에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뭐 실패한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럼 이게 과연 교회인가 하는 반성도 제가 종종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연령, 성별, 고독사 발생 비율을 보면요. 이 50대에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34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아버지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자녀가 셋이었어요. 저희도 뭐 굉장히 좀 경제 형편이 어렵게 자라났는데 저는 지금 우리 아버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형편에 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 셋을 기르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아버지 나이에 대해서 그 아버지를 인생을 살펴보고 돌아보니까 제가 사실 굉장히 원망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버지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남자로 보는 시각이 더 커졌어요. 굉장히 불쌍하고 힘드셨겠구나. 쉽지 않으셨겠구나. 세상에 그 가장으로서 그 책임을 제대로 하고 싶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하고 싶죠, 다들. 이렇게 저렇게 아내보다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실패할 수 있고 누군가는 어려질 수 있는데 그때 국가가 또는 공적인 힘이 또는 복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힘이 있는가. 이게 그 사회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 사회에 가족을 부양하는 50대가 살아가는 그 어깨의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최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요. 목회자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100명 이하의 교회가요. 95% 이상이에요. 이 소망교회 같은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그런 무게감에 눌려서 목회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저는 학교에서 많이 그런 분들 만나죠. 자, 이런 와중에 이 불교가 요즘에요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별히 MZ세대에는요 불교가 지금 붐이에요.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불교 그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어요. 관람객이 20만 명이 몰렸는데 대부분이 MZ세대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런 거 하면요 안 옵니다. 안 와요. 또 잘난 체 하려고 이러고 또 안 와요. 근데 불교가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젊은 애들이 부처 핸섭 이러면서 뭐 그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 템플스테이는 예약을 못해서 지금 대란입니다. 예약을. 이거 다 국가 그 세금 지원되는 거 아시죠? 그 템플스테이 와서 그냥 템플스테이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유행이 뭐냐면 와서 미팅을 해줘요. 미팅을. 나는 홀로가 아닌 나는 절로예요. 요즘에. 프로그램이 나는 절로예요. 나는 절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략적으로도 우리가 좀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연등을 보고 사람들이 다들 그 교회 다니든 뭐 또 불교를 안 믿든 간에 연등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성 베드로 성당에 안치된 이 프란시스코 교황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애도를 했잖아요. 온 국가 정상들이 가서 그 장례식에 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 가톨릭의 그 어떤 영성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개신교가 말이죠. 작년에 그 제가 주로 보는 그 크리스천스 투데이라고 하는 미국 복음주의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서 Why Church Marketing Want to Work with Generation Z 이런 제목으로 아티클이 나왔는데 그 전문가가 쓴 건데요. 왜 교회 마케팅이 말이죠 청년들에게 Z 제너레이션에게는 안 먹히는가? 지금 이 얘기를 아티클로 써놨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물량 공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 테니까 와라. 이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청년들이 그건 다 먹고 안 온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뭘 해줘야 되느냐? 그들의 관심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들의 관심이 뭐냐? 이런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직업이 없어요? 왜 쟤는 나보다 덜 열심히 일하는데 쟤는 왜 잘 나가요? 쟤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래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종교가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미래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교회가 대면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라 그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젊은 세대에게 철치 마케팅이 작동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 트럼프가 됐습니다만 트럼프가 되기 직전에 나온 그 잡지 내용인데 미국 잡지에 이것도 Z세대 기독교인들에게는 트럼프나 해리스에 매료되지 않는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후보 어느 한쪽에 매료당하지 않는다. 어른들은 어느 한쪽에 서는다. 어른들은 어느 한쪽이면 죽자 사자고 그것만 하는데 지금 Z 제너레이션은 결코 그렇지 않다. 스윙보트다. 왔다 갔다 한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른들과 다르다. 이런 이제 보도를 낸 겁니다. 이 두 개가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기사라고 봤어요. 다 지금 어른 세대가 이 젊은 세대의 이런 성향을 알지 못하면 우리 미래의 선교의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전통시장 저는 종종 갑니다. 학생들 데리고도 일부러 가서 보여줍니다. 대부분 백화점 가고요. 여기 뭐 압구정 현대 있고요. 갤러리아 있습니다만은 전통시장 가보면 불편할 것 같지만 요즘에 정말 잘 돼 있고요. 주말에 가면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관광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해놨습니다. 되는 전통시장은요. 청년들이 그 샵을 다 운영하더라고요. 아주 감각적으로 재밌게 운영하더란 말이죠. 특화 먹거리, 쾌적성, 즐길거리, MZ세대 레트로 열풍 타고 20대가 신규 방문객 비중 1위. 젊은 애들이요 데이트를 전통시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이렇게 뽑았어요. 전통시장 힙하거나 죽거나. 여러분 전통교회 힙하거나 죽거나입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기업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처럼 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통을 고수하는 거 이거 유대인이나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맞섰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요 삼성, 소니, 워커맨이 최고였습니다. 지금 그건 뭐 안 보여 없죠. 삼성이 최고죠. 그때 삼성이 마이마인가 그거들 들고 다니면 없어 보였어요. 없어 보였어요. 그때 딱 소니 워커맨 아이와 그거 다 들고 다녀야 있어 보였거든요. 그 뭐 불가 없었죠. 그때 우리 그걸 뒤집기 위해서 이건희 회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처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 다 바꿔라.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도요. 앞서가기 위해서도 다 바꿀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교회가 뭘 못 바꾸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전통이라는 게 뭐라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바꾼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전통을 무시한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힙했습니까? 안식일? 아이고 사람이 먼저야. 안식일이 뭐 이렇게 대단해? 사람 살리는 게 먼저야. 야, 가이사라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죄인이라고? 죄 없는 사람이 돌 던져 그러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힙한 방식으로 그 시대의 질문에 응답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이 능력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질문에 교회가 과연 답할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한편에 서지 아니하고도 영적인 말씀을 쪽에는 영적인 힘으로 이 시대의 질문에 명확하게 저기해서 좌나 우나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냐. 이미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안 봅니다. 어느 쪽 편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래가지고 복음을 못 전해요. 복음을 못 전합니다. 힙해야 되는 거죠. 힙하다는 것은 트렌디하다, 뭐 잘 나간다 이런 뜻만이 아니고요. 그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팍 꽂히는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당연히 시대의 소명을 가지고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멋진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저는 소망교회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저 방송실에 계신 분 그 왼쪽 위에 있는 거 한번 클릭해서 그 영상 좀 틀어봐 주세요. 제가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기 좀 아무도 안 계시나요? 예, 갑니다. 아이고 이거 뭐 소리가 안 들리네요, 그죠? 예. 이게 이제 분당 우리교회 청소년부 특별 새벽 예배를 이제 영상으로 찍은 겁니다. 지금 뭐 100만 유저가 다 본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 결연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구호 영상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 교회의 희망을 엿볼 수 있어 기쁨과 감동을 자아낸다는 반응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분당 작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됐습니다. 특세기간 특송에 나선 중고등부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새벽기도에 참석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교복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단순한 참여를 넘어 다음 세대가 보여주는 신앙의 순수함과 결단을 엿보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찬양이 끝나자 학생처럼 교복을 입은 허연 부목사가 호루라기를 힘차게 불었습니다. 그 신호에 맞춰 학생들은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린 뒤 오른손 주먹을 힘껏 쥔 채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호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의 굳건한 결단이자 신앙의 선포였습니다. 이 영상은 입소문을 타고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매체에서 공유, 화제가 되며 현재 조회수 110만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또 연락도 많이 오시고 막 눈물이 많이 났다, 너무 가슴이 웅장해진다, 막 이런 고백들을 막 보시면서 해주시기도 하시고 댓글도 또 많이 달아주시고 하시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작은 몸부림을 또 놀랍게 사용하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라는 것이 저희 교회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영적인 축제기도 하고 너무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도 부서가 이게 이제 마지막 날에 특성을 합동 그 다음 거도 틀어야 되니까 준비 좀 해주시고 그 옆에 있는 거 이게 이제 합동 교단의 그 분당 우리 교회인데 뭐 워낙 유명한 교회니까 소망교회만큼 여기서 이제 특별 새벽 예배했는데 제가 이걸 우리 학교에서도 그 박사과정에서도 보여주고요, 석사에도 다 보여줬어요. 신도원에서도 보여주고. 이게 정말 저렇게 대단하다, 부럽다 할 수도 있고요. 또 작은 교회는 못 하는 거죠. 또 분당 정도 되니까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또 생각도 했어요. 강북에서는 저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통합 측 교단이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통합인 거 아시죠? 통합 측이 또 이 합동이랑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있어야만 통합이거든요. 그 다음 영상 한번 볼게요.
이틀 전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만남의 광장.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나오자 교복을 입은 학생 500여 명이 단체로 모여들어 춤을 춥니다. 독도의 날을 맞아 대송고등학교 학생들이 펼친 플래시몹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은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학생들의 깜짝 공연을 구경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대성고등학교는 독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독도 주권 수호 의지를 키우기 위해 이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제주도 수학여행 중에 성산 일출봉을 바라보며 관광객들 앞에서 플래시몹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아침에 진행되는 체육활동 시간을 활용해 틈틈이 춤을 연습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최고원입니다. 저기 어떤 의미에서는 뭐 좀 너무 애들한테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저 상단에 있는 저 모습만 가지고는 다음 세대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저 조건이 되는 애들한테만 가능할 거예요, 어필이. 근데 저런 조건이 되지 못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아래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의 다른 모습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 전도 어렵습니다. 이 두 모습이 다 똑같은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마치 위에 있는 모습만 그 정상적인 신앙적인 모습이고 아래에 있는 모습은 비신앙적인 모습이고 우리는 관심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둘 다 우리 시대의 젊은 청소년들이 보일 수 있고 관심 가질 수 있고 원하는 모습이다. 이걸 교회가 충분히 이해했을 때, 이걸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때 다음 세대 선교가 제대로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통합교단의 자랑스러운 밸런스 감각이에요. 이게 있어야만 통합답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강의를요 우연히 제 수업에 합동측 부목사님이 와서 청강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자기네 교회 와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당신 합동인데 괜찮겠어? 근데 더 충격적인 거 뭔지 아세요? 그분이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똑같이 강의했어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오히려 다 아멘 해갖고 전 교인에게 그 영상 만져서 뿌렸어요. 그래서 되는 교회는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다 듣는구나. 그러니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통합측 교단이 훨씬 더 신학적으로 건강합니다. 밸런스를, 균형감을 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 그 미국 아이들인데 우리나라 아이들도 마찬가지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 X세대보다 어른 세대들보다요 젊은 세대들 Z 제너레이션, M 제너레이션이 영적인 개방성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심, 영적인 개방성이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어른 세대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증이 더 커요. 취업 문제나 미래, 결혼 이런 거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한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나 영적인 세계의 개방성이 훨씬 커졌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해야 등 따시고 배부르면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는 법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고 힘든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건 우리 다 인간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 젊은 세대가 오히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성교회는 안 오느냐? 말씀드렸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응답해 주지 않고 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다 아시죠? 제 유사 종교로 가는 거예요. 마약, 무당, 스포츠, 도박, 게임, 유튜버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유사 종교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대체로 찾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자신들이 진짜 고민스러워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게 막 말씀으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고민해 주지 않아요. 잘 나가는 것만 가르쳤거든요. 출세하는 것만 가르쳤거든요. 1등 되는 거, 어느 영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거, 이거는 소명론이라 그래요.
우리 시대에 소명론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은사론으로 가야 돼요. 각자의 은사대로 그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하는 거. 교회가 그걸 격려하고 응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이게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1등이 다 먹는 세상이라서 이게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앙이 이 부분을 메꿔줘야 되는데, 신앙이 이 약자들의, 이 루저들에게, 이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진정한 종교라면, 진정한 신앙이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좀 제가 지금 다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대안들은 어떤 게 있느냐. 제가 이제 LA 가면은 저는 무조건 렌트를 합니다. 누구 보고 데리러 나오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렌트 탁 해가지고 무조건 차 밟고 가는 게 캘리포니아 인앤아웃 햄버거를 갑니다. 그거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에. 너무 아쉬워. 청담동에 가끔 팝업 나오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알바 시키라도 줄 서고 사오라고 그러고 싶어요. 너무 그냥 그 맛있는데 왜 안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거 이제 이 뭐 파이브 가이즈인가 이건 느끼해서 못 먹겠고 가봐서는 전 뭐 먹다 나왔어요. 하여튼 이거 햄버거 너무 맛있는데 이게 크리스찬 기업이잖아요. 그 컵 아래 요한복음 3장 16절 탁 써 있고 그거 막 공격하거든요. 넌 크리스찬들이. 근데 너 오지 마라. 먹기 싫으면 건둬라. 안 먹을 수가 없죠. 너무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칙필레 마찬가지죠.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했더니만 또 공격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뭐 신앙인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맛있으니까 팔리는 거거든요. 최근에 뜨는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더치 브로스 햄버거. 여기는 매장 안에 좌석이 없어요. 그 대신 줄이 길어요. 드라이브 스루 줄이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전부 차 안에서만 오더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점원이 가서 일일이 다 전작으로 오더를 받습니다. 구두로. 기계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대부분 버거킹 가면은 이렇게 방송으로 나오잖아요. 사람이 가서 받으면서 오더만 받는 게 아니고 How are you? 뭐 당신 자리 괜찮냐? 건강은 어떠시냐? 요즘에 뭐 어려운 일 있으시냐? 그것까지 다 얘기해요. 근데 뭐가 걸리면 이 내용까지 여기 본부 데스크로 같이 송출합니다. 그럼 여기서 받을 때 또 거기에 대해서 괜찮으시죠? 뭐 어쩌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 아마 뭐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크루들이 나와서 이런 일이 있다는데 혹시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줘도 좋겠냐. 오케이 하니까 전부 나와서 기도를 해주는 장면. 이걸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나가지고 이 체인점이 아주 큰 그 붐을 얻었다. 여러분, 복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해요. 얼마나 멋집니까? 힙합니까? 예. 어느 곳에서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작년 파리 올림픽이 있었어요. 파리 올림픽에서 역도에서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 기억하십니까? 우리 선수. 파리 올림픽 작년. 기억 못 하시죠? 그럼 다시 여쭙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역도 선수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게 언제적 사람인데 아직도 대표 사람은 장미란이라고. 차관도 하시고, 그죠? 용인대 교수시고, 그분이 굉장히 또 선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이죠, 한창 현역일 때 SBS 희망 캠프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제가 우연히 그걸 봤어요. 젊을 때까지요, 자기가 운동을 하는 건 다 아는데 교회도 알고 자기가 무슨 운동하는지 몰랐대요. 말을 안 했대요. 누가 물어보면 저 그냥 운동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지 뭐 여자가 역도만 아니면 되지 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자가 역도한다 이건 밝히기 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은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방바닥 두들기면서 옛날에 다 그랬으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너 진실을 밝혀라. 언제까지 네가 숨기고 다닐 거냐.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눈물 콧물 하다가
언니들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미란아 뭐야? 그러니까 저 사실 역도해요라고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장 선수의 손목을 탁 잡으면서 미란아 우리도 욕도 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 같이 회개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욕이 아니라 역도라고 말하지 못하고 설마 마음속에 역도겠냐 생각했겠죠. 그렇게 지나가 버렸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밝혔겠습니까? 근데 그냥 잘못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74살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좀 가셨는데 암으로 가셨는데 제가 20년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예. 근데 귀가 잘 안 들리셨어요. 말년에는. 그래서 보청기를 해드려야 되나 싶었는데 못 해드렸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또 좋은 것들은. 이 김영감님이 이제 귀가 안 좋으셔서 아드님이 생신날에 아주 비싼 보청기를 해드렸나 봅니다. 그걸 다 장착하고 평상시에 라이벌로 여기셨던 이영감님 댁에 쫓아가서 이영감 나와! 그러니까, 왜? 우리 아들이 엄청 비싼 보청기를 나한테 해줬어! 그러니까, 나오셔가지고 얼마짜린데? 그러니까 지금 12시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해도 말이죠. 아무리 좋은 걸 장착하고 멋진 걸 디바이스를 장착을 해놔도 잘못 들으면 그만인 세상이 우리가 지금 파송받은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열심히 전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그게 됩니까? 자녀들하고 여러분 진심으로 다가간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되세요? 저는 애 세 키우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첫째 애가 한참 이제 대학 졸업했는데 한참 수험생 생활할 때 학원 가니까 이렇게 잘 못 만나죠. 같이 밥을 먹게 되면 제가 성적이 다가 아니고 신앙을 제대로 해야 되고 막 일장 또 막 떠들잖아요. 숟가락 딱 놓고 아빠는 진지충이야. 그래서 나는 이게 속으로 진지를 먹는다 뭐런 뜻인가 그래서 내부에 찾아보니까 모든 걸 진지하게만 얘기하는 진지한 벌레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구나. 그 둘째, 셋째 놈들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지금 셋째는 지금 중3인데 여자인데요. 지금 사춘기 피크예요. 제가 물고 빨고 늦둥이기 때문에 물고 빨고 했던 애거든요. 지금은 몸을 건들지를 못하게 해요. 되게 섭섭하더라고. 딸한테 막내한테 뽀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10,000원 줄게 20,000원 줄게 하면 슬쩍 한번 대주고 되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래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처럼 피, 물 다 내줄 자신 있으면 모를까?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욕심도 있고요. 자식에 대한 욕심이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애들보다 더 잘되게 되려고 얼마나 우리가 대한민국 부모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교회가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데요. 상대방이 어떤 걸 원하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잘 알아듣는지에 대해 연구가 없어. 이 시대가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잘 듣고 이해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이 우리 과거에 이렇게 우리 교회 컸는데 이 방식으로 계속 하면 이게 진실한 거고 이게 성실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옥스퍼드 대학은 말이죠. 아주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그 세계적인 딕셔너리를 매년 업데이트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K 이렇게 요즘 유명하니까 한국말도 유행하는 말을 몇 개씩 올립니다. 몇 년 전에 올린 단어가 이렇습니다. KKONDAE. KKONDAE. 뭘 또 써? 딱 들으면 알지. KKONDAE. 꼰대라는 단어를 딕셔너리에 올렸어요. 정의가 뭔지 아세요? 정의? 데피니션이 이렇습니다. 자기의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 근데 그 앞에 한자가 더 있어요. 자기의 말만 옳다고 우기는 늙은 사람. 저도 벌써 그렇게 돼가지고요.
이 학부 강의가 너무 어려워요. 학부 강의를 못 하겠어요, 이제는. 눈꼴 사나워 죽겠어요. 막 딴짓하는 놈들 막 그냥 우리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지금은 애들이 뭐 별거 다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 뭐라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꼰대가 돼버려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 참 힘들어요. 근데 또 젊은 교수들 보니까 또 잘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걸.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저 친구들 충분히 이해하고 저 친구들에 대해서 연구를 내가 해야겠구나. 그래서 저도 연구 열심히 합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교수인지 보세요. 이거 오늘 점심때 만난 미팅입니다. 제가 바로 올렸죠. 오늘 강의 자료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2번이나 업데이트를 새로 이렇게 했어요. 여기 지금 우리 그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옆에 누가 계시냐면은 우리 소망교회 조성실 목사님이 여기 계세요. 조성실 목사님이 이제 이 미팅을 주선해 주신 분인데 이분이 디자이너세요. 디자이너신데 황인권 대표라는 분인데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 사업도 하고 특별히 이분이 최근에 신경 쓰는 건 향수 사업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게 벌써 1조가 넘었대요, 시장이. 와, 나 이렇게 된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20대, 30대는 무조건 향수 쓴다고 하네요.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많이 들었고요. 이분이 쓴 책이 오무교회가 온다. 십자가 없음, 새벽 예배 없음, 성경 공부 없음, 구역 없음, 장로 아직 없음. 예, 이 오무교회가 요즘에 뜬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우리 교단에도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굳이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나는 숫자가 있다면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뭐 장치 갖다 놓고 뭐 장비 갖다 놓고 뭐 하면은 뭔가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거 또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영상이 돌아갈 겁니다. 여기 교회 프리미어 좀 쓰시고. 볼륨을 조금 업 해주세요. 이게 다인가 보구나. 이 화면이 돌아갔습니다. 저 단어를 주목해서 by use, 이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예요. 한 1,500명에서 2,000명의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방송 시스템, 마이크 시스템, 예배 시스템, 설교만 목회자가 하고요. 나머지는 모두가 청소년들이 합니다. 일체를. 청소년들의 70%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자 날리기, 청소하기, 쓰레기 줍기, 이게 다 이 모두에게 다 조합이 있어요. 80%가 서빙, 자원봉사하고 있고요. 75% 아까 그는 새로 나온 애들이고요. 이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주로 영미권 교회들이 와서 배우고 갑니다. 우리나라에 10대 교회가 있다고 그러지만 외국에서 와서 배우는 교회는 없어요. 전부 청소년들이죠.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토요일에 와서 자는 애들도 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하트 오브 갓 처치인데요. 제가 작년에 목회자들과 방문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잘 몰라요. 이게 왜 유명해졌냐 하면은 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라고 하는 미국의 에반젤리컬 매거진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자꾸 MZ들이 이제 교회를 빠져나가니까 도대체 MZ 교회를 붙잡는 교회가 어디 있냐 찾아봤는데 이 싱가포르에 있는 하트 오브 갓 처치가 청소년들이 2,000명이나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그래서 스페셜 레포터를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기사가 이렇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청소년들이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게 했는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다 청소년들이 해요. 방송 장비도 청소년들이 들고 다녀요. 모든 것들. 지금 저런 영상 다 청소년들이 만든 겁니다. 앨범도 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여러분 자신의 꿈들을 발견해갖고 대학까지 다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싱가포르 유니버시티 서울대보다 글로벌 랭킹이 더 높은 거 아시죠? 입시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합니다. 싱가포르이. 실제로 입시 경쟁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도 있고요. 뭐 치열해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1,500명, 2,000명이 이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자신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당일날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길래 잘 들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First generation, 부모 세대는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먼저 감동받고 은혜 받고 우리 장로님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은혜 받고 오셔서 장로님 되면서 결단하시고 저도 이 교회 조직으로 들어왔는데 Second generation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먼저 교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컨 제너레이션은 먼저 교회에서 문화에 익숙해지고 커뮤니티에 되고 자신들의 거기서 어떤 뭔가 소속감을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도록 안내돼야 되는데 모든 교회가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는 누구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그렇게 아닙니다. 처음에 오면 무조건 너 뭐 할 수 있어? 그래? 오케이. 넌 그거 맡아.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빌롱잉네스를 주는 거예요. 소속감 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영적인 느낌, 영적인 갈망은 있는데 교회가 그걸 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학원에 다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력에 다 치고 있잖아요. 세상 평판에 다 치고 있잖아요. 믿음 있으면 뭐합니까? 번번이 다 우리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 권세에 눌려 사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겠습니까?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종교사회학자 2명이 있습니다. 로버트 우스나와 로버트 푸트넘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로버트 푸트넘이 쓴 책이 볼링 얼라운인데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이 된 건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이 첫 번째 푸트넘은 이렇게 연구를 70년대, 80년대 그 볼링 치는 미국 사람들 보니까 전부 3-4명씩, 4-5명씩 그룹으로 갔대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94년도에 입학했는데요. 그때 우리 곽선희 목사님 우리 학교에 강의를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볼링 붐이 부른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 다 따라한다고. 거의 전교생이 그 학교 앞에 있는 볼링을 다 다녔어요. 그래갖고 수업만 끝나면 다 그룹 만들어서 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90년대 이후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혼자 간대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혼밥, 혼술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무한 경쟁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1980, 1990 뭐 그런 그 드라마 보면은요, 새빵 살아도 한 가장이 월급쟁이가 되면 그 가정을 먹여 살렸어요. 졸업하면 다 직업을 얻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맞벌이 해도 쉽지가 않고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시대입니다. 승자 독식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한번 루저가 되면 끝나는 시대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뭐 다른 사람 챙겨주기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 쓰는 것이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결혼 안 하고 연애 안 하고 그냥 고막이 자기 혼자 여행 다니고 돈 모아서 뭐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아까 그 황 대표도 하는데 왜 이 퍼퓸이 왜 향수냐?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가 향수를 지금 갈망하는데 이유가 다 혼자 자기만의 소비 욕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이게 젊은 친구들이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공동체성이 사라지니까 전부 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푸트넘이 이러다가 미국 사회가 병들겠다 싶어갖고 조사를 쭉 해보니까 그나마 공동체성이 남아있는 그 DNA가 남아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더라. 그래서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여,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당신들만의 것이 아니고 이 미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의 시민사회 좀 나눠줘라. 그래야 미국이 산다.
오히려 교회는 모르는데 교회 바깥에서 그걸 아는 거예요. 로버트 후스나우도 거의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똑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미국 사회가 21세기에 살려면 21세기 기독교가 공동체성을 이 지역사회에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푸트넘은 큰 교회가 그거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후스나우는 작은 교회 소그룹이 더 잘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카피를 써놨어요. 이 시대의 교회는요, 단지 자신들만의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인 자원으로서의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된다. 우리 사회봉사부죠. 사회봉사부가 여러분, 지역사회에 우리가 그냥 마음 모아서 물건을 건네준다, 이런 봉사로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소망교회는 이 지역의 공적 자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은 이 사회의 이 약자들에게, 이 어려운 분들에게,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댈 어깨를 대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파송을 받았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재정적으로 물품 모아서 건네주는 거, 이건 여러분 옛날 방식이에요. 그건 톡시 차리티라 그래요. 그 자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트넘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많은 사회단체들은, 그 다음에 선진국들은 뭐가 필요하냐? 소셜 캐피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캐피탈,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보청기 하면 뭐합니까? 뭐 진심을 담아서 말하면 뭐합니까?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그만인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신뢰관계라는 거예요. 이 소셜 캐피탈이 신뢰관계, 관계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어떤 사회적 관계망을 갖고 있느냐, 그 담임 목회자가 이 지역사회에 어떤 사회적 관계망을 갖고 있느냐, 내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어떤 관계망을 갖고 있느냐. 교회에서는 진짜 멀쩡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동네에서는 저 사람 참 하여튼 쓰레기 제대로 안 버려, 주차 마음대로 해, 혹시 이런 인색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사회적 관계망이 그 사람의 살아가는 복음의 표현력의 그 능력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좋은 관계망을 갖고 있죠.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20세기에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질문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 교회 중심적 관점이죠. 교회 중심적, 이걸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랬어요. Church-centric perspective, 교회 중심적 관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주의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는 왜 여기 존재하지? 압구정동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촌이라고 하는 이 압구정동에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지?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를 하라는 뜻인가? 교회가 그것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건가? 그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성경적으로 타당한 명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지? 아니야,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여기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공동체가 파괴돼서 멀쩡해 보이지만 그 마음이 후패해진 사람들에게 진실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인가. 이런, 우리는 그래서 존재하는 거지. 이 존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우리는 선교적 교회라고 명명하죠.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셔널 처치가 우리 통합교단의 핵심적인 신학적인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합동이랑 우리가 다른 게 바로 이거라고. 이게 핵심이에요. 합동이랑 다른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선교적 교회 보내심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보냄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거죠. 왜 제자훈련을 받습니까? 왜 성경 공부합니까? 왜 도대체 새벽 예배 그렇게 열심히 나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를 잘 훈련시켜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마침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여기 불러 모아서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이 불금에 말이죠. 여러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공동체지 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봉사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에 모여서 도장 꽝 찍고 보내라. 이렇게 결정하고 보내라.
예산 모아서 보내라. 이게 다가 아니겠습니까? 소망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우리는 보내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고통스러워 하시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이 지역사회에 아픈 게 뭔지, 이 지역사회의 고통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지역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시선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주체로서의 그 어깨에 뽕 놓고 이렇게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데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종으로 보낸받은 머슴으로 보낸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보낸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그저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직분에 따라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이렇게 있을 뿐이지 그게 무슨 계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무슨 계급처럼 알고 있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그 교회는요,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조직이지. 조직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존재 이유에 명확하게 응답하고 그 존재 이유에 순종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해야 된다면 지금까지 몇십 년을 해온 것들을 하루아침에 단순히 바꿔버리는 결단이 있는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공동체다 이 말이죠. 소망교회처럼 이 엄청난 배가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사회봉사부터 시작하는 거죠. 작은 공동체부터 시작하고 결단할 때 이 키가 작은 키가 싹 바뀌면 엄청난 이 쉽이 바뀌는 거잖아요. 키가 안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냄받는 공동체다 우리는 보내는 공동체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캄보디아 갔더니 내 후배가 선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놀랍게도 막 한국말로 해요.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뭐 이러니까요. 전부 다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이 K 한류 아닙니까? K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가 당신 지금 국위 선양하러 왔어? 당신 지금 우리 국어 전하러 왔어? 아니 선교사가 왔으면 캄보디아 언어를 배우고 캄보디아 음식을 배우고 캄보디아 문화를 배워서 이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듣게 캄보디아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능력을 가져야지. 아니 한국어로 왜 해? 라고 말하면 이제 상처를 받으니까 그렇게 말 못하고 선교사님 우리 주님도 하늘을 버리시고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성육신이고 케노시스 아닙니까? 캄보디아 오셨으면 캄보디아 언어로 복음을 전달하는데 열심을 하셔야 그 선교사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나라 오셨으면 한국말 하셨겠죠. 교수님,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한국어 어학당 만들어서 따로 교육하고 캄보디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분만 그렇겠어요? 우리 종교개혁 후예들 아닙니까? 만인 사제론 아닙니까? 우린 다 성직자예요. 우린 다 사제들이에요. 만인 사제. 그러면 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시대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 뭐지? 이거 연구하는 게 우리 직업이에요. 우리 잡이에요. 이 시대의 언어를 이해하고 우리 장로님 챗 GPT로 모든 걸 다 하신대 지금.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교수도 못하는데. 이 시대의 언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를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가르치는 거. 여러분 나이 많으면 무조건 꼰대가 아니죠. 이 마인드가 안 바뀌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 특별히 사회봉사 이런 사람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파송받은 우리는 파송 선교사들이에요.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의 언어를 배워야죠. 이 시대의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들을지를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주도한 영국의 그 운동을 선교형 교회 운동이라고, 미국은 선교적 교회라고 그러고요. 영국은 선교형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게 성공회지 않습니까? 영국은 성공회 국교회예요. 성공회에서 이 사람들은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개척을 안 합니다. 동네가 하나 지어놓고 말아요. 그러니까 뭐 세례 받을 때 가고 결혼할 때 가고 이제 안 가는 거죠. 2050년이 되면
영국 성공회 교인이 공식적 교인이 전 국민이 다 인터뷰 당신은 어느 교인입니까 하면 다 자기 성공회 교인이라고 대답을 해요. 또 세금도 다 내고. 근데 교회는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 교인이 제로가 된다는 보고서를 받은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큰일 났죠. 그래서 하루는 런던 힐송 처치, 호주에서 넘어온 런던 힐송 처치, We will rock you 이 뮤지컬 하는 극장에서 예배드리거든요. 2,000명 정도 막 들었는데 거기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젊은 애들이 막 난리가 났죠. 와 이러면서 캔터베리 대주교가 예배 끝난 다음에 마이크를 주시오. 당신이 누군데요? 나 캔터베리 대주교인데 교황이 온 거죠. 영국 성공회 교황이 온 거예요. 교황. 아니 여러분은 다 영국인인데 왜 영국 성공회는 안 오시고 이 힐성 조치에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노잼. 당신들은 우리말 안 듣잖아요. 당신들은 원래 하던 대로만 하잖아요. 옛날 그대로 하잖아요. 충격을 먹고 이 양반이 그때부터 안 넘어갑니다. 충격을 받고 이때부터 이렇게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91년부터 2004년까지 Planting New Church, Breaking New Ground, Team of Fresh Expressions, Mission Shape Church. 이게요, 이 사람들은 로컬 처치라는 개념도 없고요. 페리시 처치, 지구 교구 교회, 지역 교회란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이란 말, 처치 플랜팅이란 말을 안 썼어요.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10년 동안 연구했어요. 저도 총회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3개월 만에 써내라, 한 달만 써내려갖고 아주 얕은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 임상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성공의 교회론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500년 만에. 우리 종교개혁 후예들이 아닙니까 같이 500년 만에 바꿨는데 그래서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세대들을 위한 개척을 나섰게 됐고 2002년에 Team of Fresh Expressions 이게 교회의 새로운 표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2004년에 Final Report Mission Shape Church 이걸 우리나라 번역어로 선교형 교회라고 통칭하고 제가 이걸 우리 교단에 강력 추천을 했고 지금 우리 교단은 이 선교형 교회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영국 성공회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 교회로 인정해서 심지어는 여러분 성공회 교회 가보면 알겠지만 거의 캐톨릭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바뀌면 카페 교회, 셀 교회, 지역사회 발생한 교회 주중에 안 모여도 돼요. 주일날 안 모여도 돼요. 주중에 모여도 되고요. 네트워크 중심교회 뭐 이런 교회들 다 교회로 인정해버렸어요. 어떻게 모이면 무슨 상관이냐. 주님을 고백하면 교회다 이렇게. 이건 충격적인 변화거든요. 특별히 미국에서 나온 미셔널 처치와 영국에서 나온 미셔널 쉐프 처치 두 개가 서로 상관이 없는데 거의 비슷한 교회. 미국은 1996년에 나왔고요. 이 영국은 2004년에 나오는데 그 나온 그 공식 오피셜 레포트의 그 챕터 1이 똑같아요. 세상은 이미 네트워크 소사이어티로 바뀌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는 선교를 church centric, attractional 잡아당기는 교회 중심적인 수직적인 중앙 통치적인 그런 선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 세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재편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 정리하면 우리는 어디에 파송받았느냐? 우리는 왜 존재하느냐? 우리는 이미 네트워크화된 사회로 파송받았다. 그런데 이 파송받은 선교 공동체가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했던 익숙한 방식만 고집하고 있고 이 세계는 기업들은 정부는 막 바뀌어 나가는데 유일하게 교회만 자신들의 전통의 관습에 빠져서 옛날 방식으로 고집을 하고 있다. 바꿔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그래야 젊은 세대가 다시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래야 복음이 이 땅에 다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레포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시작됐어요. 한참 열이 올라가려는데 이게 뭔가 사단이 지금 방해를 하나. 물러가라 이놈아. 제가 또 한때 산기도파였기 때문에 안 되니까 여담으로. 근데 이제 신학교부터 이제 그런 거 안 했죠. 근데 이제 그래도 시작한 얘기니까 마쳐야 돼요. 그 어느 한 10여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말이죠. 저보고 청년부 집회를 좀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가 집회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뭐 충청 어디 가서 이제 뭐 펜션했고 한 3, 40명 모아놓고
또 집회 가면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막 하고 막 첫날은 잘 지나갔어요. 또 둘째 날 됐는데 이 중간에는 아가씨라면 안 되지. 여학생이 픽 쓰러지는 거예요. 거품 물고 벌벌 떨면서. 내가 그걸 이거 감당 못 하잖아요. 근데 전부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못하면은 나는 완전히 사꾼 목사가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았고 그래도 어서 들은 바는 있어가지고 마음 담대히 먹고 성령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래서 가서 머리에 손을 탁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진짜 조용해지고 싹싹 숨을 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집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위에 사자가 온 게 된 거지. 막 난리가 나. 그날 밤에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다 방어 터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다시는 안 한다. 자, 그 영국의 그 운동을 주도했던 그 영국 그 주교님이 계신데 그레암 크레이라는 주교예요. 이분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미션 쉐이프 처치에 이렇게 썼습니다. Start with the church. 여기서 말하는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 교회를 말해요. 제도적 교회. 우리 교회 개척하려면 뭐가 좋으냐, 뒤에 아파트가 있냐, 뭐 이런 거 막 따져서 하잖아요. 그 제도적 교회를 시작해라. 이 무슨 뭐 치킨집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말이죠. 차라리 사람들 없는 곳에 세우는 게 그 교회의 정상적인 미션 스피릿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없는 곳. 교회 많은 상가에 막 세워. Church, start with the church, and the mission will probably get. 그렇게 하면 당신의 미션, 당신의 소명은 금방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start with the mission, 당신의 소명, 당신의 사명으로 시작해라. 그러면 the church will be found. 그러면 교회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교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자신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게끔 우리는 그저 그 일을 하게 그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충성하게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셜 캐피털.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관계망을 만들어가면 서서히 교회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구나 알게 되는 거죠. 또 시스템과 제도로 위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10,000명, 5,000명 모여있으니까 시스템도 필요하고 위원회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건 인간의 제도일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서히 드러나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그 지금 새롭게 붐이 이루고 있는 그 영국 성공회 교회의 미국 성공회 교회죠. 여기는 영국계 넘어와가지고 새롭게 버리고 운동이 디너 처치예요. 제가 이걸 지금 우리 교단에 이제 계속 심고 있어요. 이거 이 영상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시계가 없어요. 9시까지죠? 예? 8시 반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인데? 지금 반 했어요, 반. 9시까지도 돼요? 아이고야. 미리 얘기를 좀 하지. 그럼 이건 스킵. 자, 가만있어 봐. 이거 어떻게 확 줄여서 해야겠네. 제가 이거 죄송하지만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더워서. 우리나라는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 신뢰도가 50%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교회는. 근데 영국 성공회 교회는 이 아까 새로운 운동을 하는 이 교회는요, 신뢰도가 60%가 올라갔어요. 그럼 뭘 했나 비교해 봤더니 영국 교회나 우리나라 교회는 거의 똑같은 일을 했더라고요. 약자를 돕고 가난한 사람 돕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얘들은 왜 올라갔냐 이거예요. 왜? 똑같은 일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는요, 교회가 직접 합니다. 자기 이름 내고 주부에 내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펀딩을 해가지고요,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 단체에 갖다 주거나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갖다 주거나 지역 동네 단체에 갖다 줘요. 그리고 당신들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시오.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가서 자원봉사로 참여해요. 휴먼 리소스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연대감을 높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교회의 존재감에 대해서 너무 깊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60%로 올라갔다는 공식적인 데이터예요. 영국에 가면 브롬리 바이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사람들이 전쟁 나서 다 죽어가지고 노동력이 없으니까 네팔, 인도네시아 이슬람 지역에서 사람들을 이주시켜갖고 노동자 이민을 받았어요. 근데 그 동네는 지금까지도 개발을 안 해놓은 거야. 아니 그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그 런던 올림픽 전에 올림픽 하면서 개발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이 안 됐으니까 너무나 못 살고 잡도 없고 타가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는, 건강도 아주 안 좋고 그런 지역 복원이 안 되는 동네였는데, 여기 앤드류 모슨 목사님이, 우리 교단이랑 관계가 있는 앤드류 모슨 목사님이 개척을 나갔어요. 한 20명 데리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난 때부터 이슬람 사람들이 개종이 됩니까? 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 문 닫겠다 싶어서 실망해갖고 이제 거리를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대요. 앤드류 모슨 목사님한테. 너 왜 실망하냐? 너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여기는 그 전도가 안 됩니다. 내가 너 교회 세우라고 보냈냐? 그러니까, 예? 그럼 왜 보내셨습니까? 이 사람도 안 불쌍하냐? 그래 충격을 받고 다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불쌍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협력을 해서, 작은 공동체지만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최초의 런던 무력 건강센터를 이 마을에 유치합니다. 이 전 주민들을 데려다가 건강센터에서 건강보건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교회 반을 뚝 잘라서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타가서로 내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3번이나 다녀왔거든요. 아니 개신교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그건데. 그 사람 종교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존재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신학전제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여기가 주목을 받으면서 펀딩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 저 건물들은 새로 세워진 건물들이에요. 그 런던 최초의 사회적 기업 센터가 지어졌고, 젊은이들 여기 와서 훈련받고, 지금은 연인원 한 5,000명에서 6,000명의 자원봉사들이 세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여기는 못 사는 동네니까 장애인도 많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 교회에다 다 데려다가 직업훈련을 시킵니다. 직업훈련을 누가 시키느냐? 이 동네에 또 보니까, 여러분 미국에는 브로드웨이가 뮤지컬이지만 영국에는 어떻죠? 웨스트엔드죠. 웨스트엔드의 브로드웨이에서 일하는 예술가들이 오피스 렌트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 이스트에다가 이제 작업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접촉해갖고 우리 교회 와서 이 지역 주민들을 좀 문화센터 해달라. 그래서 직업교육을 다 시켜줬어요. 이걸 만들어서 갖다 파는 거예요. 이래갖고 다 직업을 주게 됐어요. 그게 벌써 35년, 올해 이제 40년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 파운데이션이란 런던의 굴지의 그 브레인 회사들이 신입사원이 오면 다 여기 보내서 수습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공동체. 지금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가 몇 명 예배드리게요? 지금도 20명밖에 안 드려요. 그럼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자신들이 파송받은 그 존재의 목적에 응답한 거예요. 그 열매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공공의 열매가 얼마나 칭찬받고요.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고요. 열매를 만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훈련받은 청년들이 영국 전역에 흩어지거든요. 흩어져서 바로 일하는 일, 바로 그 지역에서 또 해내거든요. 미국에 가면 처치 오브 세이비어라고 하는 DC에 있어요. 여러분 락펠러 11조 대왕 락펠러 아시죠? 이 사람이 리버사이드 처치 뉴욕에 지었잖아요. 너무 아름답죠. 그 DC에 있는 이 목사님도,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이 목사님도 이 얘기를 듣고 그 당시 48년에 찾아갑니다. 그래갖고 우리도 DC에다가 멋진 예배당을 줄 테니까 돈을 주시오. 리젝을 당합니다. 실망해갖고 돌아오는데 사모님이, 왜 당신 남 따라하려고 그러느냐? 당신은 당신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충격을 받고 돌아보니까 자신의 공동체가 흑인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의 60년대 아닙니까? 1948년이니까 아직도 흑인 인권이라는 건 거의 없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당시에 우리를 하나님이 흑인 지역에 파송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백인 아이들은 전부 다 대학 가고 과외받고 이러는데 그거 못하니까 첫 번째 시작한 사역이 과외 교습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워싱턴 DC에 가보시면은요, 수천 명이 다니는 그 최고의 사설 교육기관이 되어 있고요. 이 교회가 1960년대까지 운영했던 NGO가 여러분 60개가 넘어요. 2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였는데, 여러분
1년 예산이 250억이 넘었습니다. 왜냐?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펀딩을 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세상에 전달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서 이것이 복음의 가치가 다른 사람이 충분히 감동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교회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작한 사역이 뭐냐면은 여러분 북카페예요. 이 교회부터 시작된 거예요. 북카페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교육시키고 맛있는 음식 저렴하게 공급해서 훈련시켜갖고 제자를 만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뉴욕의 리디머 처치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저는 뉴욕에 가서 이분 만나가지고 그 55세 때인데요. 본인이 65세 은퇴할 건데 넥스트 디케이드 스테이트먼트를 이미 작성해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10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했는데 그때 제가 왜 갔냐면은 이 교회가 만든 NGO가 있었어요. 호흡 폰 뉴욕.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인터넷 찾아보시고 호흡 폰 뉴욕이라는 NGO가 있는데 이 NGO가 뭘 하느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에게 이 교회에 본당도 없이 이제는 이제 고등학교 강당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한 4, 5천 명 되죠. 교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나와서 한 번만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분 각자 지역에 있는 NGO에 가서 참여하십시오. 이 호흡 폰 뉴욕이라는 단체는 맨하탄에 있는 100개가 넘는 모든 NGO를 파악을 해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자신의 교인들에게 당신 지역에 이런 NGO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봉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밤낮으로 가서 교인들이 그 NGO에 가서 자원봉사하고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배를 덜 드려서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 공부가 부족합니까? 헌금을 부족하게 드립니까? 대한민국 이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열성적인 교인들이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 교인들도 없어요.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률이 이렇게 높고, 예? 왜 이렇게 아직도 성공신화가 있고, 예? 좋은 대학 못 가면 인간의 취급도 안다고 말이죠. 아직도 사회가 왜 이 모양이냐 말입니다. 예? 예배가 부족한 게 아니죠. 성경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종교 생활하고 헌금 내면 끝인 거죠.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지배받아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위에 맡겨본 경험이 없어요. 완전히 맡겨보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가리기 시작하고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가 신앙보다 더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호표 뉴욕 클릭해 주세요. 아니 그냥 슬라이드를 클릭하면 돼요. 그 영상 있죠. 화살표. Our city is an incredible place. From the diverse languages and cultures of our neighborhoods, to the passion and energy that fill our streets, to the resilient and creative people who call this place home. But it's also a place where injustice and brokenness are front and center, where 30% of children live in poverty, 1.5 million people don't have enough food, and more than 62,000 of our neighbors sleep in city shelters each night. But we know that this is not what God intends for our city. He wants to see every person thrive and flourish, and has a particular heart for those who are poor or marginalized. 그 브로드웨이에서 타임스퀘어 내려온 그 길목 링컨 센터에서 브로드웨이 내려온 그 길에 있으니까 뉴욕 가시는 분들 한번 방문해 보세요. To demonstrate Christ's love to our city, so that all people experience spiritual, social, and economic flourishing. How do we work? We partner with local churches and nonprofit affiliates across the city, serving New Yorkers in need. 여러분, 한 교회의 헌신이 맨하탄을 이렇게 섬기고 변화시키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후에 교회가 4개로 이제 구역화 나눠서 어퍼, 미들, 다운, 그다음에 센터 4개로 나눠서 섹터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너무 멋져요. 가오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멋있지 a 않습니까? movement of mercy and justice grow across our city. That's why our goal is to grow to 30 church partners and 90 nonprofit affiliates by 2027. 그 비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품위가 있습니까? 그 비전이. Jamaica to West Brighton, the Lower East Side to the Bronx. We envision a city where all of our neighbors have homes to live in and jobs to support their families. All of our children are provided with the opportunities they need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 And every exploited, vulnerable, isolated, or marginalized person experiences justice. Will you join us? 자, 그래서 저거 이제 제가 한 20여 년, 17, 18년 전에 보고 와서 흥분돼가지고 총회다 얘기해도 총회도 뭐 큰 교회들 가서 얘기했어요. 친교회도 아이고 뭐 우리 교회가 하면 되지 뭐 굳이 NGO를 그 관심도. 그래서 제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도시 공동체 연구소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봉사부가 지금 우리 연구소에 후원을 하고 계세요. 예. 자, 시간이 없으니까 복잡한 얘기 좀 지나고요. 여러분이 이제 후원해 주시는 연구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총회에서 저희랑 연구소랑 같이 사역한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작년에 1년 동안 한 세미나가 뭐냐면 도시의 복음 공동체로 말하다. 오늘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뭐라고 전하지? 어떤 언어로 번역을 해서 내가 전하지? 고민했는데 주제를 그래서 공동체다. 오늘 우리 도시에게는 공동체가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1년 내내 이제 공동체에 관련 세미나를 시리즈로 쭉 한 겁니다. 저희 이제 학교 앞에 있는 공동체 앞에서 같이 기념사진을 찍은 총회 직원들하고 우리 연구소 스태프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찍은 겁니다. 조교파예요. 우리 연구소는 조교파. 자, 국내 사례를 좀 내야 되는데 이 판교에 가면 여러분 꼭 가보셔야 될 커피숍이 있는데 오픈커피. 이름도 외우기 쉽죠. 오픈커피 합동측교회입니다. 여기 원래 구미동에 있었는데요. 10년 전에 저랑 교제하면서 교회를 20년 된 교회, 번듯한 교회는 팔아버렸어요. 매각을 해버리고 문화선교에 헌신하겠다라고 판교의 그 카페 거리에 저 건물을 사서 들어왔어요. 1, 2층이 커피숍이고요. 3층이 그 챔버 공연장, 클래식 공연장으로 운영해서 지금 잘 대관되고 있고요. 거기 예배당이죠, 이제. 꼭대기에 축구장이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영세한 아이들 모아서 FC 만들어서 지금 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아이들 모아서 음악 교육원을 운영합니다. 악기를 그리고 무료로 이제 줘버립니다. 훈련시킨 다음에 오케스트라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베네수엘라에 그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그런 교육처럼 하는 거고. 지하에 또 공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전하고 이제 목사님은 이 지역의 상가 번영위원회 위원장 이고 그래서 여기 가면은 동네 사람 그 상가의 그 사장들이 다 나와서 인사해요 목사님한테. 교회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하는 거 아니죠? 예, 소셜 캐피털. 그래서 이제는 관이고 정부고 다 밀어줘요. 그런 관계망 속에서 하고 이거 그 카페 거리 축제도 이 교회가 주도해서 전개하고 있고요. 굉장히 선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판교 현대 백화점 때문에 이 거리가 싹 죽었거든요. 거리가 차이 5분 거리 있어요. 그 차로. 그런데 이 교회가 들어가면서 이 카페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한 교회의 헌신으로 여러분 20 동안 섬겼던 예배당을 포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거 과감하게 제가 여러 번 가서 당신들이 최고다. 그 왜 왔냐 목사님이 자기네가 분당 처음에 들어왔는데 이제 소박하게 들어왔는데 그 뒤에 할렐루야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지구촌 교회 막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글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로 처음 왔을 때 그 교인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그런 꿈이 부흥 성장하는 꿈이 아니라 소박하게 카페도 하고 그랬었는데 교인들이 예배 끝나면 전부 물어본대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는 언제 부흥해요? 우리는 어째 저렇게 큰 교회 돼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찾아왔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여러분이 하는 게 진짜다. 이게 진짜 선교적 교회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다 동의해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서대문에 가면 하나의 교회, 독립교단입니다. 목사님은 총신을 나오신 분이고, 동교동에 있을 때 청년 공동체였는데 교회를 이전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교회당을 짓지 않기로 하고 청년들이 서울에서 주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공동 빌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이제 전세 빼고 이래갖고 같이 더불어 살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다가 살아보니까 공동 육아하고 공동 식사하고 비용도 절감되고 또 주거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다. 그 두 동을 더 짓게 됐어요. 교인들이 다 같이. 그리고 그 동에서 이제 한 동에다가 큰 예배당 지하에다 짓고 마을 극장으로 개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모님은 마포구 마을지원센터 센터장까지 역임을 하신 이사장이 되시고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에서 주거 공동체가 됐고 주거 공동체에서 지역 공동체로 되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예배를 안 드리고요. 수요일에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는, 제가 가봤거든요. 수요일은 개방이 돼 있어요. 누구나 오든지. 천국 같더라고. 자, 여긴 좀 넘어갑시다.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교단인데요. 전주에 계실 때 3일교회 담임인데 지금은 이제 익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전주 효자단교회인데 3일교회가 좀 그 시골 도시 변두리에 있던 교회인데 이 앞에다가 100년 넘은 교회예요. 여기에다가 그 참새방앗간이라는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을 공급하는 그런 여름날 걸 했는데 물이 다 비울 줄 알았는데 뭐 몇 년 동안 물을 한 번도 비운 적이 없대요. 사람들이 다 갖다 놔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또 여기 이제 아마 사이클 타는 그런 코스였나 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먹고 돈을 다 넣고 가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하다니 다들 막 해갖고 이 사람들이 막 그 익산 시청에다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 교회 앞에 다리가 생겼대요. 예,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래서 이 참새방앗간이라는 거 지금 전국에 10개가 넘게 생겼습니다. 똑같은 모델로. 그 지역에 헌신하는 교회 모델이죠. 이분이 이제 전주로 오셨는데 현주 효자단교회 오셨는데 주차장을 개방해 버렸어요. 그 주일날도 개방합니다. 싹 개방하고 한 번은 이제 휴가를 못 가신 동네 분들에게 우리 주차장을 개방하니까 여기 와서 캠핑하세요. 그 지금 캠핑장 열어진 겁니다. 그래갖고 이 목사님 부임하신 이후에 이 교회는 300명이 늘었어요. 1년 만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독교 싫어하는 것 같지만 기독교다운 기독교는 좋아합니다. 제 제자가 하는, 여자 목회자가 하는 판교에 있는 따뜻한 밥차 따밥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분은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의 청년부 파트 사역자였는데 어느 날 모란역에 가는데 노숙자가 앉아있길래 왜 이렇게 힘없이 앉아있느냐 하니까 밥을 못 먹었다. 김밥을 사다 주면서 왜 못 먹었냐. 대부분의 단체들이 주중에는 주는데 교회들이 주는데 주일날에는 예배 드린다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요. 그 다음 주에 가서 청년들에게 얘기해서 청년들끼리 이제 김밥을 사갖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일이 커져버려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교수님 저 이거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해봐라. 그래갖고 이제 여기저기 연결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그 성교연교회 그 프라이즈 대회를 했는데 여기서 상금도 타고 또 놀랍게도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챙겨주시는데 생판 얼굴도 한 번도 모르는 교회가 이 얘기를 들었는지 어디서 자신들이 준비해 놓은 개척교회 자금 2억을요 그냥 줘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실 내고 저 차를 만든 거예요. 밥차를. 그리고 절대 부르지 마라. 안 나타나 그 교회는.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진 교회 아닙니까? 정말 이런 교회가 정말 너무 귀하지 않아요? 진짜 멋져요. 그래서 더 멋진 건 주일만 섬기는데 이 공동체는 그 매주일마다 오는 교회가 달라요. 초교파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한 번만 오면 되죠, 주일날. 그리고 지금은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들도 막 와요. 주일날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와요. 지방에서도 와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도 막 돕기 시작했고. 이 여자 목사가 헌신하니까 막 그냥
그 선한 일이 확장이 되는데 제가 너무 참 감동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까 그 싱가포르 교회 하트 오브 갓 처치 이 교회 그 워딩에 처치 바이 유스 이 교회 표현은 뭐냐면 청소년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회예요. 처치 포 더 유스가 아니에요. 청소년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교회.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노숙자들을 위한 교회, 노숙자들을 대상화하는 교회 하지 마라. 노숙자들의 교회, 노숙자들이 만들어가는 교회 해봐라. 그래갖고 이 친구가 예 교수님 이러면서 이제 참 착한 친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노숙자들을 불러 모아서 예, 밥 같이 해 먹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 테이블 처치로 디너 처치를 하면서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지난 그 12월 넷째 주일 성탄주일 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노숙자 한 분이 최초로 목사님 저 세례 받겠습니다. 최초의 세례자가 나왔는데 그 여자 목사님도 최초로 세례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걸 광경을 보겠다고 주위에 있는 노숙자들이 전부 자기 깨끗한 옷 입고 와서 같이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복음대로 하면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요. 가짜로 해서 그래요. 척하면서 그런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쭉 갑시다. 이게 이제 제가 식탁교회 운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연구소가 뭐 하는데 싶었는데 이런 운동을 우리 교단에 제가 열심히 주입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교단에 뭐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함께하는 식탁이 예배다. 함께 먹는 식탁이 예배다. 이웃사람과 함께 초청해서 밥 먹는 걸 우리 예배로 선포하고 편하게 복음을 오픈하는 거죠. 그 시애틀에서 시작할 때 이 목사님도 100년 넘는 교회에 백인 목사님인데 그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었어요. 시애틀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 스타벅스만 알고 있지 지금 다 도시가 완전 죽었어요. 다 슬럼화 가고 있고 아주 죽어가는 시들은 교회 도시가 돼가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죠 교회로.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게 교회로 옮겨야 되나? 그러지 말고 그냥 내 옆집 사람들 불러 모아서 밥 먹자 했는데 막 온 거예요. 그때 두 가지 깨달아요. 내가 1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유색인종이 온 적이 없구나. 두 번째, 중산층 이하의 교인들이 온 적이 없구나. 근데 이렇게 밥 먹으러 오라니까 밥 먹으러 흑인 친구들도 오고 히스패닉도 오고 그렇게 깨달은 거야. 이게 교회 아닌가.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내가 10년 동안 뭔 짓을 한 거지? 나는 목회가 한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관리자였고 내가 월급 받는 CEO였구나. 이 생각이 충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장로님께 얘기하고 네,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걸 교회로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장로님들 다 설득해갖고 교회를 다 임대 그 사무실로 다 그냥 줘버리고 거기 나오는 비용으로 목회자가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7명이 디너 처치를 개척을 해버렸습니다. 그 시애틀이 그게 다 대박이 났어요. 그 교단이 수용합니다. 우리 교단은 앞으로 디너 처치로 교회 개척 운동을 벌인다. 지금 200개가 넘었어요. 자꾸 문턱을 만들어요. 뭐가 어떻고. 그러니까 심플하게 예수님처럼 초대교회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뭐라 그럽니까? 함께 먹고 마셨다. 그게 다거든요. 예수님이 죄인들만 함께 하신 게 먹고 마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자는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 이것 때문에 욕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만히 안 둔 거예요. 감히 율법을 어겨? 이렇게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나서는 목자. 두 번째, 9 드라크마 놔두고 1 드라크마 잃어버린 건 찾아 나서는 사람. 세 번째, 당자의 비유. 근데 결론이 똑같아요. 한 마리 찾아서 돌아오는 목자 이렇게 말하면 자 친구들아 다 와서 잔치를 벌이자. 한 동전 찾아서 온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아 같이 이것을 나눠 먹자. 아버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천국의 비유예요. 결론이 그겁니다.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보고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모였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고 부자가 됐을까요? 이 가짜 복음이거든요. 오늘날 한국교가 이 가짜 복음을 팔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대요. 그거 생 거짓말이죠. 가짜예요. 그런 복음은 값싼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가 어떤 위대한 대통령이 가난을 해결했습니까? 오직 복음이 해결했어요. 왜요? 나눠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눠 먹었기 때문에
가난이 사라졌다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끼리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력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열어서 함께 먹고 마시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은 5,000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헬라인들은 인간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 안에는 남이나 여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다. 이게 복음의 선포였거든요. 이 위대한 역사, 초대교회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됐던 거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가 이런 초대교회 정신을 회복하자는 마음 때문에 저렇게 디너처치 운동을 좀 하고 있고요. 외국 사이트에 제가 올렸더니 우와, 한국교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막 놀라고 그러더라고요. 빨리빨리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독 청년들이 지금 청년 자꾸 빠져나가는데 사회운동가들, 시민단체들, 성수 등의 사회 벤처의 혁신가들을 제가 불러 모아서 보니까 전부 다 교회의 아들, 딸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전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대로 좀 사회를 바꿔보고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불공평한데 이거 좀 정의롭게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이런 말을 못한대. 왜냐? 이런 얘기하면 교회 가면 뭐 좌파다, 뭐 어쩌다 저쩌다 진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청년들이 전부 장관들 만나고 뭐 공무 고위권 만나는 이 청년들이 교회로부터는 따뜻한 한마디 응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지지도 받지 못하고 격려도 받은 적이 없어요. 다 불러 모았어요. 같이 한번 우리가 격려해보자. 부릿지를 놓을게. 내가 교회들 부릿지를 놔서 너희들 뒤에 교회가 있다는 걸 내가 말해줄게. 근데 쉽지 않아요. 교회들이 그 인식 바꾸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교회와 연결되도록 하는 사업을 우리 연구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은 We help people who help people. 우리는 사람을 돕는 사람을 돕는다. 교회가 자꾸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돕는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요. 우리의 복음의 아들, 딸들이 이미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을 오늘의 언어에 맞게끔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다 그런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저 서울의 장비센터에서 제가 다 평신도들 활동가들이에요. 저 성수동에 가서 투어하는 모습이고요. 예, 다 그런 모습들에서 청년들을 자꾸 그런 복음이 이 시대에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거. 복음은요 실체가 없으면 안 믿습니다. 이전에 젊은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구름 잡는 얘기 갖고는 이제는 안 믿는 시대예요. 실체를 보여줘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세상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지 정치가 못하고 대통령이 못하고 당이 못하고 이념이 못하고 주의 주장이 못하는 거 복음이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실현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다 지금 네트워크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별내나 어디에 위스테이라는 브랜드 갖고 있는 2,000명 세대의 아파트를 종합형으로 만드는 그런 팀인데 잘 나가던 로펌 변호사가 때려치고 나왔고 신앙 때문에 왜 아파트는 공동체가 안 돼? 나 성경대로 해볼거 해갖고 지금 그게 성공을 한 거예요. 별내스테이가. 거기에 가서 제가 세미나를 했던 겁니다. 전부 그런 사회혁신가인데 전부 교회 아들, 딸들입니다. 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인데 교회 가서 입도 뻗고 못한다는 거예요. 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결론입니다. 지역으로 파송된 교회는 교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때 남과 북군이 다 하나님 자기 편이라고 의견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 편에 관심이 없다. 나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한다.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사랑하는 흑인 형제들과 함께 할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기 원하시는 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회봉사부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시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세대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교회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봉사부에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지금 벌써 앞시가 좀 넘었습니다. 원래 오늘 이 시간에는 각 팀별로 각 팀은 아니지만 두 팀을 초청을 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우리 이석호 집사님 혹시 계시나요? 그리고 또 우리 오세비 집사님